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네, 여기 매화인데요. 매화에 지금 꿀벌이 그 화분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가가, 김 작가라고 하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그 매화놀이를 가셨나 봐요. 근데 저 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저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카메라는 또 사진은 이 빛을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빛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화에 빛이 잘 드는 매화를 찾았고 이제 잘 피사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시켜놓고 셔터를 누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벌들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놈것이 너무 빨리 들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사진만 찍혔대요,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 연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한 20방이 1초에서 2초 사이에 딱 찍혀요. 그 연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 건졌대요.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벌은 이곳 저쪽, 이곳 저곳 계속 옮겨다녔고 아예 도저히 그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우니까 요즘 카메라들이 너무 좋으니까요. 연속 촬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렇게 한 장의 사진을 건졌다고 합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벌을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이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잘 찍으세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내가 원했던 구상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끔 시상식 같은 거 볼 때 그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손도 안 흔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약수하고 끝내면 되는데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쳐다봐 주는 거예요. 순전히 기자들을 위한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이 벌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1월 1일 지나면 일출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또 가까운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일출의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요즘 카메라는 0도 밑으로 떨어지면 잘 안 찍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호해야 되고 빛도 잘 찾아야 되고 이런 많은 준비들을 해서 찍습니다. 계속 누르는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누르기 시작해서 1월 1일에 일출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기계식 카메라를 다시 올라가서 찍어요. 일출 사진과 풍경 사진, 특별히 이런 동물 사진들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심지어 야생동물을 찍을 때는 자기의 모든 몸을 가리고 또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더러운 것들을 바릅니다. 그리고 몸을 숨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다리는 장면 하나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낚시가 그렇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은요, 꼭 저 장면 못 찍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사진보다 좀 더 벌이 가까이 가서 쓰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슷하게만 찍어도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잘 찍었잖아요. 저렇게 비슷하게만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더 좋은 사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의 근접하게 찍어도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못 찍었더라도 다음에 찍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임재의 약속은 기약이 없습니다. 저 벌은 아마 길어야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찍었을 거예요. 일출 사진은 한두 시간 기다립니다.
조금 운이 좋으면 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잘 잡는 사람들은 한 2, 30분 기다렸을 겁니다. 야생동물은 하루나 이틀, 뭐 길면 한 3일 정도 기다렸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다행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10일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날이 6월절을 지난 40일이었는데 그 후에 열흘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열흘 정도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이렇게 길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올지 몰랐던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구약의 약속에서 이어져 온 거거든요. 구약에서 7.7절을 지키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맞추신 건데 이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은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기약이 없고 또 오시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보낸 상실감도 그들에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함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검사 받는다면 뭐 그렇게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말고 이렇지만 2년 전 2020년도에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 이 PCR 검사를 하면 하루 동안 어때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걸리면 안 되는데 뭐 걸리면 그 당시에 대역주행이었잖아요. 저 인천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사실은.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 마음대로 행동해 하지만 코로나 걸리면 내가 책임을 묻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에 걸리면 마치 대역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기다리는 그 1시간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음성이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랬죠. 성령의 임재의 약속을 위기의 순간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초조함을 수반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4절에서 53절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 본문과 중첩이 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먼저 쓴 글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이를 이어서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겹쳐졌어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데오빌로요.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을 것 같아요. 혹 총독이었을 수도 있고 총독이 아니더라도 꽤 높은 로마의 관직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말을 써요. 요즘은 지금 안 쓰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각하에게는 딱 누가에게만 썼어요? 대통령에게만 썼잖아요. 대통령에게만 각하라고 썼어요. 그죠? 그처럼 각하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여 고위 관직자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가 연이어서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저 둘 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드라마 안 보세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언급해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가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썼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보고 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장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끝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후에 5절에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들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감히 성령행전이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별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마치 꼭 사도행전 시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도 역사하고요. 창조 때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들의 행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우리끼리 별명을 지은 거죠. 사도들과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며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초조하지만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완성되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그것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시기에는 두려움과 허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힘없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허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을 주문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을 기다려 성령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이 무산되어 될 것처럼 보여서 낭망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힘을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세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1장 2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사도들이 행할 때 성령으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에서 오늘 본문 읽은 5절까지가 어디와 중첩됐다고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과 중첩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누가복음이요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24장 44절에서 53절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도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글을 쓰면서, 그리고 끝에껏 자기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글을 쓰면서 1장 2절에서 24장 4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성령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더 많은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 이하에 유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13,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렇듯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갈 텐데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그런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겠대요. 알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더 유익하냐? 예수님 계속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주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여기 있는 성 가르치실 수가 없으세요. 깨닫게 하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000년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직접 걸어서 움직이셨어야 돼요. 기껏해야 말이었어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만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이 계신 곳 아닌 곳에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닌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만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함들을 경험했죠. 성령세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역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스포츠에 많은 훌륭한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가끔 부상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슬럼프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백업, 후보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잘하면 이 사람은 계속 기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하지 못하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의 때가 왔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벌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마냥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LCD 화면을 보죠. 우리 핸드폰 찍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화면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뭘로 찍었어요? 이렇게 눈 안경같이 뷰파인더라고 하는데 그거에 눈을 대고 셔터에 대고 있어요. 이렇게. 혹은 요즘 카메라가 좋으니까 LCD 화면을 보고 계속 보면서 셔터는 누르고 있어요. 이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찍으려고. 그리고 왔을 때 계속 눌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연사기능 사회에서 연속 촬영 기능 사회에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다다다닥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계속 대기.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듯요,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모든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어야 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다시 그 일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깨닫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더 막 가슴 확 다오는 것 같아요. 막 전혀 그거에만 힘썼다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만 했겠어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면은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열광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막 흥분하고 열광적으로 하는 기도는 의미 없어요. 뭐 지금의 내 마음은 후련할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고 눈물도 쏟아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봐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분명히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근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요? 말씀이 약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이 당시 120문도가 기도했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12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고 나눴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근간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 국리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수시로 때로는 일상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다가 기도하십시오. 잠을 자다가 기도하십시오. 밤을 짓다가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깊고 힘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힘들 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서 옆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저 기도 가르쳐준 전도사님이 한 번 제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 성이 밑에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너가 누리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가 좀 받아 먹어야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옆에 전달되어진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